저는 어제 말씀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핏덩이로서 바라보게 하셨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깊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됩니다. 왕후로 들림받아서 그의 화려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그의 명성이 이방 땅 중에 퍼지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돌봄의 결과로서 그가 누리게 된 은혜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 하게 되었지만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녀가 부요해지고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라고 그녀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지금 화려함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의지하다 그리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었던 것, 그녀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의 화려함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화려함을 더 믿었다. 지금 자신의 이 모습이 자신의 결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화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길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타락하는 길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될 때 그 성도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세상과 짝하며 그것을 연락하고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돌봄과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 세상 어디 천지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자신의 화려함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성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이죠.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의 화려함은 혹시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가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구별하여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화려함이, 이거 뭐 화려하다는 게 휘황찬란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의 영광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야. 이 영광은, 나의 인생의 이 화려함은 나의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음행, 곧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종교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몄다. 우상을 숭배하는 전을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남자 우상을. 이스라엘은 여인이었으니까 남자 우상을.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을 가지고 그 앞에서 피우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그 앞에서 향기를 삼고, 심지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자녀들. 20절 말씀해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식들, 그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어렸을 때 피투성이 되었던 시절은 너가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가증한 음란의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음행이 국가 내에서 국한된 음행이 아니었고, 이제는 대외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죠. 널리 퍼지게.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도 같은 음행을 저질러 버리는데, 그게 이제 23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게 되었다. 애굽 사람과도. 그리고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게 되었고, 갈대아에까지 그들의 음행을 멈추지 않고 이 악한 우상 숭배가 점점 확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음행이 얼마나 악했는가. 심지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보다 이스라엘은 더 부패하다라고 이제 성경이 고발하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창기들은 음행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음행한 대상에게 뭘 받아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몸을 파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주고서라도 너가 음행을 오늘 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다른 창기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당연히. 34절 말씀 보세요. 34절에 내 음란함이, 여기서 다른 여인은 창기입니다. 여성의. 다른 여인과도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요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도다. 행음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추종해서 행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오히려 값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몸을 그들의 몸과 합하는 하나님의 소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이토록 저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의 신들, 그들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그들을 위하여 빌고 그들과 함께 몸을 뒤엉키는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이, 그 음란함을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마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눈을 뜨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자는 거예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방 남자를 품에 안고 그를 즐기는 그 여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말입니다. 어떠실까요? 그녀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참된 남편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눈에 피를 흘리며, 그렇죠? 눈에 피를 흘리면서 그 여인을 목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과 우리 같았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가서 절단을 내야죠. 그걸 언제까지 때를 기다리며 참을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깜도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하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인내하지 않으십니까?
심판을 계속 유예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여적지까지 참고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때가 이르게 되매 이제는 두 팔을 걷어 올려 붙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걷어 올린 두 팔과 그의 마음의 분노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락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태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방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믿음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것에 더 집착하지 말자.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랑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때 그의 믿음은 더욱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가장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사랑과 친교의 분위기, 우리 교회는 이래. 여러분, 그거 자랑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이러한 이토록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와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내가 피곤하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실패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음란함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늘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그것이 영적인 음란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달려가게 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그죠?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수많은 국가들의 신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안위를 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가 조금 낫다 싶으면 저기로 가서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여기와 저기에 그렇게 붙어서 우리의 이 땅의 추구를 그런 것들에 붙어서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갖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혹시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는 꼴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날마다 경성함으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